이 전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회개시켜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 세례 요한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어떠해야 될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대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졌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이 필요할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과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초청을 했는데 아마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왜 둘 중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보라고. 근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또랑을 파라고 물을 몇 번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탁 살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쏠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학생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심령이 꼭 필요하고, 정말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 앞에 앞서 가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예비시키는, 준비시키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도 또 이사야 다른 곳에서도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면서 높은 산은 딱 가서 낮추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리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 주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역할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전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는 걸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는 걸 알려야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집 나간 지 20년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20년이 하루 같을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지만 그걸 길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하루 기다리는 것이, 오늘 또 자식 기다리는 것이 그 20년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는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지 속에 그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단지 하나님을 알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한마디로 회개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사역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않은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어도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에게 알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는 걸 제거하고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죠. 우리는 학생들을 상대하고 대하면서 학생들이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이 들어가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제거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전도는 강권해야 되잖아요. 강권이라는 말은
간절히 열정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알죠. 한 사람 영혼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성경 누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건너뛰어서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셨죠. 이제 어떤 잔치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오소서 잔치를 베풀고 오소서 오면 되는데 안 오니까 문제인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사실 모든 것이 준비됐잖아요. 지옥 갈 죄 문제가 싹 해결돼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준비된 잔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 접근하기 좋은 곳이죠. 시내니까 시내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데려다가 채웠는데 자리가 남았죠. 그 다음에는 23절에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이런 것은 좀 구석구석까지 또 전도하기 어려운 곳까지 가서 그리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열정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길과 산울까지 가겠어요? 조금 하다 말지? 어떤 경우는 내용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가 몇 번 겪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기 이모를 전도하는데 이 이모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이모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 이모가 창피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우냐? 이모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카가 막 엉엉 우니까요. 이게 부끄럽기도 한 동시에 뭔가 생각을 하는 것더라고. 됐어 내 믿을게 얘가 왜 이렇게 우는 데는 뭔가 진심이 있다는 걸 이모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용보다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한 자매님,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한 자매님이 저기 경상북도 저 밑지방이에요. 그런데 저 경기도 윗지방까지요. 아버지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려고 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전도하면 안 들으니까 이 딸이 울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전도하면 또 울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몇 번 울려 보내잖아요, 딸을 울려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도 좀 불편해진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데 딸이 집에 와서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다 가니까 이거 마음이 안쓰러운 거잖아요.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때도 딸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가주마.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믿으러 가면 내가 믿으마. 그렇게 하고 작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전도 집회, 교구 전도 집회에 들었는데 전도 집회 때요, 죄 얘기하는 날이었다니까요. 죄 얘기하는 날 처음 오신 거예요. 부부가, 아버지가 오니까 어머니도 따라왔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제 얘기 쫙 하고, 그 다음날 복음 얘기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간수장이 구원받는 게 뭐 오래 걸렸어요? 하룻밤 사이 구원받았잖아요. 문제는 마음이 열리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의정부 교회까지 오려면요, 집에서부터, 그때는 길도 멀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의정부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할 때 그때도 안 빠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집회를 계속 듣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모셔드리는데 이제 형제들이 고생을 하죠. 왜냐하면 10시에 끝나서, 그 당시에 10시에 끝나니까 가서 모셔드리고 오면, 집에 오면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분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지금 딸하고 같이 지역으로 가서 같이 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용보다 마음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은 통한다니까요. 뭔가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 받아들이는 건 쉽습니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그 역할을 사람이 하잖아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했잖아요.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2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생도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빚만 남겨둔 채 죽은 거예요. 참 딱하게 됐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채주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는 신앙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두 아들과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3절에 틀림없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 많이 빌려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집에 있는 기름병 가지고 그 그릇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5절에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그쳤어요. 자, 여기서 그릇이 더 많았더라면 기름은 얼마든지 더 나왔을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내는 거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온 만큼만 기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그릇을 빌린 분량만큼만 기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모든 이웃이라 그랬는데 정말 모든 이웃에게 다 갔냐? 그리고 그 동네에 빈 그릇 진짜 다 가져왔냐?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숨겨놓은 좋은 그릇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두 아들이 얼만큼 간절히 호소하고 그릇을 빌렸냐, 그 분량만큼 기름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세상은 열린 시대입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교사들이 얼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얼만큼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세상은 열린 세상이지 닫힌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열정인 거예요. 하되 좀 더 간절한 마음, 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좀 더 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소원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성령은 믿는 사람 속에 임했는데, 그 성령 임한 사람이 몇 가지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앞으로의 일을 알잖아요. 7년 환난도 알고, 주님의 재림하실 것도 알고,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성령을 확실히 받은 사람, 생명을 확실히 얻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장래일을 말하니까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연령층에 따라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놨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이라 그랬고 늙은이는 꿈이라 그랬습니다. 환상이 뭘까요? 영어로 비전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 뭘까요? 그건 소망이잖아요. 그 사람이 늙으면 소망이 없는데 죽음만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걸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은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소원은 소원인데 좀 더 큰 소원, 좀 더 큰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루시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 전도하는데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 열정,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에 큰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잖아요.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